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북방으로부터 큰 민족이 와서 아주 빠르게 그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니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도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또 큰 수요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알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결국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마저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때문에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여러 민족, 열방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입술로만 얄팍한 회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110여 년 전, 100몇십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된 죄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얄팍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만의 고백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 하반절로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에서도 내용은 회개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진실되지 않고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5절 또 하반절 보면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초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향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될 것을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본문 3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파종을 하기 전에 땅이 묵어 있다면, 굳어져 있다면, 단단하다면 파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거기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기대하고 추수를 기대하려면 이 단단해진 땅,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묵은 땅, 또 가시덤불로 뒤덮여져 있는 그 땅에다가 아무리 많은 씨들을 파종한다 한들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 묵은 땅,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그 땅을 먼저 개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는 씨를 뿌릴 수가 없고 마침내 거기서 어떤 생명이 다시 움터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려봤자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이라면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진실하게 속 사람이 선민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의 분노가 4절 하반절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적진들이 막 돌격해오는 그런 모습이 마치 보여지듯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히 신속하다, 무섭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가서 한번 보시죠.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고대 전쟁에서 성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적진들이 계속 달려오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마치 성에서 파수꾼들이 지켜보면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그것이 멀리서 아련히 일어나는 그 구름이 그 먼지 구름들이 마치 바로 앞을 향해서 순식간에 달려오듯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출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안주하고 있고 편의에 빠져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깜짝 놀라게 될 이 일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파수꾼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닥쳐올 위기를 읽고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방비책을 내놓고 빨리 촉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안이한 태도로 안주하고 있고 그들이 할 역할들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잘 된다. 이러한 말들만을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그저 깨어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일을 앞장선 것입니다. 그들에게 깜짝 놀라울 만한 이 무서운 일이 임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어느 정도까지 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게 될 정도가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려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돌이키지 않을 만큼 그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에워싼 일을 통해 큰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약함에 있는 것이나 국제적인 어떤 정세를 살피지 못했다든지 외국과의 동맹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진 게 이게 웬일이야? 다른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 핑계를 그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항상 둘러대는 일에 익숙하죠. 당시에 이 유다의 말기에 접어드니까 왕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해도 별로 백성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지도자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당시에 누가 힘이 센가? 그 힘이 강한 나라들과 함께 손잡고 동맹하고 또 한때는 친구가 됐다가 또 한때는 적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에 계속 매달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패망의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터져 있는 웅덩이를 판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비유를 들었지만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서 그 오아시스 옆에 살아야 물을 계속 얻는데 그 오아시스를 떠나가지고 옆에다가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아시스 물을 얻겠다고 사막의 그 땅을 파보세요. 깊이 파보세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얻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행하고 있는 두 가지 악이다. 이런 말씀을 초두에 하셨죠. 그것입니다. 18절에서도 너희 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2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데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남겨두셔요. 27절 가서 보면 이 온 땅이 왕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다 진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긍휼을 남겨두셔서 나를 부르고 찾는다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걸음이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매일 주어진 삶이 그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됐다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일에 바로 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입에 발린 말, 습관적인 신앙,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참 본질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고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저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선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 진실하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고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런 고백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듯이 저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본질이 빠져버리고 그저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과 입술의 고백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싸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사 고칠 것 고치며 회복될 것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